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면 항상 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맞죠? 이 땅에서 너무 잘 살면요, 이 천국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바쁘면 또 천국이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언제 천국은 항상 생각나냐? 힘들 때, 너무 고통이 심할 때, 너무 핍박이 심할 때 천국이 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은 언제 가난해지죠? 누가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때가 사실은 복입니다. 언제가 가장 무서운 줄 아세요? 핍박이 없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온통 긴장을 딱 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무서울 때예요, 그때가. 근데 핍박이 있을 때는 좀 편안해요. 왜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십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21장 보십시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21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자에게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죠? 그곳에서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또 그분을 섬기고 정말 이런 사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너무나 아름답게 살고 또 그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야, 얼마나 행복할까?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일은 정말 행복이고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하고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또 66장에도 새 하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이사야서 17절. 제가 예전에요, 저희 남편이 핍박하고 나한테 어려움만 주잖아요. 그럼 전 여기로 도망가요. 이 말씀 안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누려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거기서 행복을 다 주시던데요. 그리고 또 돌아와요.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좀 어렵고 이럴 때 남편이 또 저를 적당하게 핍박을 해줘서 제가 잘 설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부끼리 또 다툼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또 말씀으로 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자꾸만 관심사를 주님께만 두게 만드시더라고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그곳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 지구에 있지 않아요. 지구가 아닌 이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 이런 지구처럼 이런 별이에요. 이런 별이죠. 이런 곳에 있는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하늘이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애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때 나는 사막이 없었다는 걸 몰랐어요. 근래에 이제 형제자매들과 같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사막이 꽃동산 된다는 거 아시죠?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처음에 주님이 에덴 동산 창조할 때는 사막이 없었구나,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군요.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은혜의 시대가 오고요. 은혜의 시대 이제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은혜의 시대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와요. 대환란이 오고 이제 대환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 직전에 이제 휴거가 있잖아요. 휴거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거기서 혼인식을 하죠. 혼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내려와요. 이제 지상 재림을 합니다. 재림을 하고 나서 재림하시고 나서 정리정돈을 다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막 이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이제 다 치시죠. 그렇게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나서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도 하시고요. 심판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그래서 진짜 신부들과 함께하는 신혼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천년왕국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지구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지구가 대환란을 거쳐서 이렇게 많이 폭격 맞은 것처럼 많이 어려웠지요.
지진도 막 일어나고 하늘에서 축구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예수님 믿으신가요? 아, 그래요? 예수님 믿고 계세요? 예, 그럼 다행이에요. 제 말을 못 알아들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순서를 먼저 말할게요. 천년왕국에 1000년을 살아요. 주님하고 이 땅에서. 1000년, 1000살. 아시죠? 감이 안 잡히죠? 네, 안 살아봤으니까. 겨우 살아야 70년, 길어야 100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0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사는데 저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부활의 옷을 입고 내려오니까 부활의 옷은 뭐 벽을 다 통과하고 날아다니고 안 먹어도 되고 앉아도 되는 그런 완전한 몸을 입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살게 되고 천년왕국 끝에 잠깐 마귀가 풀면서 고가마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그 불못에 가야 될 사람들 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내용이 아까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 안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했던 것은 천년왕국이었어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잠깐 나눌게요. 천년왕국에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그 정리정돈을 다 한다고 했어요. 많은 폭탄이 터져 있었고 우박이 떨어져서 막 집들도 다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지구가 새롭게 될까 전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과학이나 이런 것은 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몰라요, 설명을. 이 세상에 무슨 자연법칙을 얘기해도 제가 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궁금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지구에 주님이 내려오실 때 정리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데 주님 앞에서는 이 지구를 새롭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때 주님께서 사막을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는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35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35장에 사막이 완전히 장미꽃밭으로 바뀌어요.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그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장미가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러면서 이제 사막에는 시내가 6절에 보면 사막에는 시내가 흐를 것이고 소경이 눈이 뜨이고 기머거리가 뚫리고 절름발이가 걷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고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속량받은 자들이 이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그때 물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시면 다 진행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지구를 바꿀까 할 때 사실은 그 육지의 그 초토화된 것을 그냥 바닥으로 물로 채우고 이 물로 한 그 땅을 그냥 위로 드러내도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꾸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근데 그분이 사막을 그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는 그곳으로 되어지고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닐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어린아이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아지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 지푸라기를 먹는다는 거죠.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을 새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천년왕국부터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신부로서 또 군사로서 주님을 따라갔던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대환란을 거쳐가면서 많이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생각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그죠? 환란 가운데서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환란이 됐어, 성경을 가져갈 수 없어, 그러면 빨리 그 20장, 21장, 22장을 찢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머니에 숨겨. 못 외웠으면요 그걸 숨겨.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요한복음 7장이나 요한복음 14장이나 뭐 15장이나 찢어. 그리고 계속 묵상해 그 주님을. 자, 왜냐면 그렇게라도 못 외웠으니까 그렇게라도 묵상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이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묻다 보니까 우리가 인을 뗄 때요, 대환란 때 6번째 인을 뗄 때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려요. 이 지구의 하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이 말립니다. 어떻게 하늘이 말리지? 말려요. 옷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지면 말려진대요. 주님은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며 천처럼 펴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천이니까 두루마리처럼 말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하늘을 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6째 인을 뗄 때 벌써 하늘이 말려요. 왜 일찌감치 이렇게 빨리 말리게 하시지? 돌돌돌돌 마르게 하시지?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다 알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천년왕국 때는요,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일어난대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우와, 생명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과일이에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고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과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먹어봤던 과일 다 먹을 수 있어. 과일만 먹고 사면 배고프냐고? 안 배고파요. 왜냐면 우리 부부가 벌써 그렇게 좀 살아보고 있어요. 근데 안 배고파요. 저도 어제 저녁에 과일만 먹었거든요. 배 안 고파요. 그래서 과일이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푸른 야채가 양식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를 했던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좋지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요. 아주 날씬해져요. 그래서 과일을 주식으로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채도 먹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쌀도 먹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곡식, 곡물. 그랬더니 곡물도 먹는데요. 불로 해서 먹을 수 있대요. 와,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불이 없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더 낫네. 그때보다는. 문명이 그래도 그 불의 문명은 좀 있네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렇게 곡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되니까요. 천년왕국 때 그러면 우리가 몇 살까지 산다고요? 1000살까지 살아요. 그지요? 1000살까지 사는데 지금 현재 이 하늘 갖고는 1000살 못 살아요. 이건 길어야 100년이에요. 왜요? 자외선 다 오죠. 1000살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 전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하늘이. 물층이 있어야 돼요. 자외선이 못 내려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전에 있었던 사람들 1000살 가까이 살았죠? 그랬나요? 네, 다 그랬어요. 너무나 온실과 같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저희가 물어봤어요. 6번째 이렇게 하늘이 휙휙휙휙 해서 없어지는데 왜 그러셨나요? 요거 깔라고. 요 새로운 하늘을 깔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와, 우리 주님 너무 멋져. 그러니까요, 왠지 그 하늘을 걷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것이 고통이고 힘들 텐데, 주님, 우리는 진짜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이 소망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주님이 결국은 다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새로운 창조를 했을 때 그 하늘, 그 모습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6째 인을 떼실 때 그렇게 걷게 하시군요. 물론 그걸 통해서 그때 뭐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막 이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별 하나가 떨어지면요, 한 대륙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런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나라도 없어지고, 별도요 다 다르다네요.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고. 내가 별 공부를 좀 했더라면 여러분한테 설명을 잘 해줬을 텐데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네요. 근데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 것이 장차 나중에 천년왕국 때, 그래봤자 몇 년밖에 그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봤자 뭐 한 1, 2년 안에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물충도 다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정말 온실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호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1000살까지 사니까, 1000살을 살 수 있도록 하니까. 노아는 500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애를 무진장 많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500명 낳으려나? 자기 아기들 이름도 몰라. 근데 그 정도로 건강해져요. 여러분, 건강해져요. 좋지요? 네. 안 아프고 건강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건강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실은 환란도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와, 그럼 천년왕국 때는 과일을 먹어요? 야채를 먹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곡물을 먹고 싶을 때 불을 했기 때문에 먹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이 저 하늘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래도 생각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았던 생각, 하늘에 올라갔던 생각,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거 생각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다 알면서 저 하늘 올라가서는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내려와서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하늘에서 그러겠죠. 우리 이 땅에 내려가서 또 어디 가서 살자. 뭐 이렇게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신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는 그 차를 타나요? 그걸 물어봤어요. 자동차를 타나요? 아유, 난 처음 생각해요. 자동차 타겠지. 자동차를 안 타겠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타지 않을까?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자동차 타나요? 그랬더니 안 탄대요. 안 탄대. 그러면 옆에서 물어봐. 비행기는 타는지. 비행기는 타나요? 안 탄대. 아니, 그러면 천년왕국이면 지금 지구가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면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왔고, 뭐 미국까지 이렇게 대한민국 돌고 이렇게 돌아왔고 다시 이집트까지 돌아야 거기 예루살렘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큰데 그럼 걸어 다녀요? 대답이 걸어 다녀요? 근데 여쭤보니까 자동차를 안 타고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순간이동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맞아요. 왜냐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부활의 몸은 그렇잖아요. 뭐 주님도 벽을 통과해서 그냥 막 들어오니까 부활의 몸은 주님이 음식을 먹은 것처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날아다닐 수도 있고 안 날아다닐 수도 있고 자기가 그냥 원하는 데 이게 자동이거든요. 이제 수동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는 자동의 몸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고. 썩을 수도 없어요. 그런 몸을 입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살면서 그런 조건은 있으시더라고. 그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신부인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뭐 목숨을 생명을 드린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신부들은 그 천년왕국 때도 하늘을 이미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이 땅에서도 뭐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하늘도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근데 그 신부가 아닌 일반 백성으로 하늘에 있어도요, 이 땅에 내려올 때 주님 일 많이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또 막차 타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있죠? 주변에.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일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백성으로 내려온대요. 이 땅에. 백성으로 내려오는데 그분들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다 순간이동 한다는 거네요. 근데 하늘까지는 못 가게 되어 있대요. 그게 규제가. 그래서 이제 이 지구에서 이동할 때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대환란을 거쳐서 유입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순간이동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입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다녀요? 자동차 타나요? 아니. 비행기 타나요? 아니. 그럼 걔네들은 걸어 다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무엇을 타나요? 근데 탄대. 그랬더니 이제 어떤 자매가 혹시 말을 탔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타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말을 탄대요. 말도 타고 동물들을 탄답니다. 사자도 타고 치타도 타고 탈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타도 되나요? 우리는 순간이동하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타도 된대요. 그러니까 순간이동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동물들을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동물들이 다 회복되나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 지푸라기를 먹고 이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완전 초식이 되는 거예요. 초식. 그런 상태에 저희가 공룡도 한번 물어봤어요. 주님이 만드셨는데 과거에 처음에 공룡도 만들었는데 공룡도 이제 회복되나요? 그랬더니 회복된대요. 공룡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익룡 같은 것도 타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그래요. 무슨 한타지야래. 유토피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영화를 안 봐서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아까 나왔죠? 독사굴에 손 넣어도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그 사자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가 타고 싶으면 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애들이 천국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아, 주님하고 사자 탔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말 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이제 기쁨의 그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아, 행복해. 근데 거기서 한번 저희가 여쭤봤대. 그러면 고기는 먹나요?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을 것으로 줬으니까 왠지 안 주실 것 같더라고. 근데 물어보니까 고기는 안 먹는데요. 여러분 다 끝났네. 치킨 먹는 거 끝났어. 그래서 고기 안 먹는답니다. 생선도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동물이 다 말을 한대요. 그럼 물고기도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전국에 갔었는데 꽃들이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꽃들이 노래를 하더라니까 한국말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 하늘의 그것들을 이 지상에다 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버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분하고 같이 함께 삶을 사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 하늘이 아니고 세상에 내려와서 이 지구에서 마지막을 사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을 이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이 이제 차죠. 천년이 차고 나면 잠깐 동안에 이제 그 어려움이, 그러니까 마귀를 풀어요, 주님이. 마귀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이제 마귀는 무저갱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의 연못에다 넣어버립니다. 지옥보다도 훨씬 센 게 불못이에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그 지옥도 사망도 다 불못에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못은 엄청나게 큰 고통의 장소죠. 근데 이제 그 불못에 마귀를 집어넣습니다. 원래 지옥은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했지 사람을 보내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거절해서 가게 되는 곳이에요. 창조주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귀를 주인으로 삼기를 그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 부분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어납니다. 풀어나는 목적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시험을 거치질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대환란이라는 시험을 다 거쳤죠.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은. 근데 천년왕국에서 태어났으면 한 살이었다가 999년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험을 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어요. 다 갇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이 있을까요? 없어요. 미혹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어요. 선악을 결정해서 악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자기 부인을 했다면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자기 부인했으면 신부하죠. 그죠? 자기를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신부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천년왕국 때 내려왔어도 천년왕국 때 그런 거짓을 좀 말할 수도 있고 있겠죠. 근데 그렇게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무렵에 마귀를 풀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자기 부인 없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를 대항해서 둘러서 진을 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만큼이냐면 바닷가의 모래알 같대요. 많다는 소리에 적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게. 1000년 동안 그런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한 번도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이 오거나 이런 것은 마귀 때문인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겠죠. 그죠? 마귀를 한번 풀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미혹시켜서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해서 사방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살라버려요. 진짜 하늘에서 한 방에 불 한 방 내려가고 다 끝장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랬을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날 때 보면 그러지 않아요. 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할까?
그런데 그렇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사탄이 미끼를 던졌겠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말자라든지 뭔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합류가 되었겠죠. 어쨌든 저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잠깐 물었는데, 저 하늘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에 합류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있다고 했어요. 극소수지만 있다고 하셨어요. 아주 작은 숫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무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이 잘 안 된 사람이래요. 어떤 부분에 자기 부인이 많이 필요하냐면 성적인 거, 성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아까 오늘 오전에 진이 말했죠.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해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여자랑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면 자기가 딸 낳고 아들 낳고 또 이 땅에서 옛날에 창세기 6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내려왔던 그 과정 있죠? 그것이 또 쬐끔이지만 재현되는 거예요. 재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류가 조금은 있대요. 결국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할까요? 도대체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이 삶을 살고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또 이 땅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그래요? 그랬더니 창세기 6장에도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그들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있다고 하셨어요. 극소수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러면 주님, 제가 이 부분을 좀 성도들한테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때 주님이 알려준 것은 성적인 문제라고 하셨어요. 이 땅 우리가 지구에서 지금 살 때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 자기 부인 해야 돼요. 자기 부인 해야 돼. 그래서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 야동들 보지 마시고 이제 끊어요. 완전히 다 끊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만을 좀 추구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정상적으로 무슨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동성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그것이 될 확률이 더 크대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이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어요. 영적인 아이들을 더 기르겠다고. 그러면 결단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특별히 형제님들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에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으로 넘어가요.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불못으로 가요. 대환란에서 666표를 받은 사람이 불못으로 다 갑니다. 대환란에서 666표를 받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의 불못으로 갑니다. 나중에 불못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옥에도 불구덩이가 있어요. 유황과 불구덩이. 그거는 불못은 아니에요. 근데 둘째 사망인 불못은 아예 불로 구성되어 있는 연못이처럼 큰 호수죠.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에서 666 표를 받은 사람은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절대로 표를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대환란을 거칠 때는, 은혜의 시대 때 안 가셨다 그러면 대환란을 거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다 각오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해야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리라. 제가 우리 딸한테, 사랑아, 너는 환란에 들어올 때 너는 어떻게 견딜 거냐? 믿음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랬더니, 엄마, 나는 그냥 굶어 죽을래. 그러더라고. 엄마, 나는 굶어 죽을래. 너 굶어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안 해봤지. 그런데 엄마, 나는 죽음을 선택할 거야. 난 절대로 표를 안 받아. 그러더라고. 그래, 그 자세는 좋다. 그거 절대로 변하지 마라. 그냥 차라리 굶어 죽어.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때가 닥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간절히 원할까요? 하나님, 차라리 얼른 전염병이나 하나 보내줘서 그냥 쑥 가버리면 좋겠네요.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게 편할걸요. 훨씬 편해요. 치사율이 큰 것이 오면 그러면 금방 죽잖아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날이 와요. 너무 고통이 심할 때. 내 힘으로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대환란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대환란 때는 딱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야 돼요. 환란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절대로 내가 표받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미 뇌가 이상해지기 때문에요. 자기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딱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666 표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짐승의 표라는 것을 다 알고 받는데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백보자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불못으로 갑니다.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겠지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이 펼쳐집니다. 이제 지구는 완전히 다 싸그리 없어져 버립니다. 지구라는 이 땅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새 하늘이고 새 땅이에요. 새 땅. 주님이 새롭게 창조를 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곳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삶을 다 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백보자를 거쳐서, 모든 사람이 다 백보자 심판 때 서야 되기 때문에 백보자를 거쳐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 하늘로 들어가죠.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곳의 빛이에요. 그곳에는 낮만 있고 밤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참 미안하더라고요. 낮만 있고 밤이 없다 하니까 그럼 잠을 안 자? 이러더라고요. 그 잠을 안 자는 게 싫은가 봐요. 근데 이게 너무 지구의 삶에 익숙해서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천사들이 우리를 6명씩, 한 사람당 6명씩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천사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니까. 그냥 마귀가 있어야 천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없으니까 천년왕국에서는 마귀가 무적행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뭐 하냐고 묻더라고. 천사들, 그래서 물어봤더니 천사들 바쁘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것들을 일 때문에 바쁘나 봐요.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지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다를 보려면 지금 봐야 돼. 지금. 그리고 천년왕국 때도 바다는 있어요. 바다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상상은 하겠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애기 낳고 해요. 보니까 거기도.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난 사람들은 볼 수가 없겠네, 바다를.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네. 그것도 참 감사했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꼭 신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서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면서 우리가 주님 쫄쫄 따라다니면서 주님한테 질문도 하고, 주님 그때 어땠어요? 우리 이럴 때 진짜 힘들었는데 주님 마음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주님이 거기서 내가 너한테 조금만 힘내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마주보면서 있는 그날이 너무너무 신나고 기쁜 거 있죠. 여러분들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신랑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도 질투 안 해요. 그죠? 네. 그분하고 함께 있어도 네가 첫 번째네, 내가 첫 번째네 이거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생명수의 샘물들을 마시면서 그렇게 그분하고 행복하게 지내죠. 이렇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성곽이나 이런 그 뒷장이 지금 21장 뒷부분에요. 한 2,400km 정도가 돼요. 이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어요. 지구처럼 생긴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제가 뭐 여쭤봤더니 지구보다 훨씬 크대요. 그 새 땅이. 그런데 그 새 땅인데 새 예루살렘은 2,400km? 그러니까 사방이 2,400km. 높이도 2,400km. 높이가 2,400km면 이게 몇 층이라요? 난 그것도 몰라. 그래서 1층, 이거 한 층이 한 3m 정도 되죠. 그죠? 몇 m인지 모르겠네. 근데 그럼 뭐 10m가 1층이라고 해도 숫자 안 나오네. 몰라. 그래서 엄청나게 정말 높지요.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그게 대충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호주만 하던가 그 정도의 큰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네,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밖에서도 산대요. 성 밖에서도 살고 성 안에서도 사는데 성 안에 신부들이 산다는 거예요. 성 안에 사는 것도 그 사람이 얼만큼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 밖에도 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족들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종기들을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종기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가진 재물들, 이사야서 60장 기억나요? 60장에 보면 그 빛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빛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돈, 금을 가지고도 오고요. 그 다음에 가진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요. 60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며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의 풍성함이 너에게로 전향될 것이고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며 낙타들 또 뭐 시바로부터 올 것이요 그들의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로 네바논의 영광인 전나무, 소나무, 상자나무 뭐 이런 것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방의 보물들이 다 오는 요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이분들이 그 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성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밖에서도 살더라고요. 성 밖에서도.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그래요.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곳의 성문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죠. 그리고 이 성에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요, 성 안에. 그 다음에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 양편에는 아주 맛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생명나무가 쫙 있는데 12가지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물어봤어요. 주님 혹시 천년왕국 때 계절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있대요. 그러면 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물어봐. 비가 오나요? 안 온대. 눈이 오나요? 안 온대. 왜 안 오죠? 왜 안 오냐면 물층이 있어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도 비가 안 왔던 거래요. 그 물층이 있기 때문에요. 온실처럼 다 안개가 일어나고 싹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언제 봐야 돼요? 대환란 끝때까지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봐야 돼요. 나중에는 눈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절이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계절은 그러니까 해나 달이 있어서 바꿔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1000년이라는 연수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서 시간이 있잖아. 이 땅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뭐 눈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가 아니더라고. 근데 12계절이 있어요. 12계절이. 근데 12계절이란 그 의미가 왜냐면 그 천년왕국 때도요. 저기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을 매 달마다 맺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실들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계절이 있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얼마나 맛있을까? 그거 따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과실을 맺고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더라. 이 민족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아플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지 않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그 종들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적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이죠. 주님의 신부들이 영원 무국토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다 적어 놓으면서 그 부분에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건 지금 백보자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건데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오고 이렇게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뒤쪽에 보니까 어머 새하늘과 새 땅인데 큰일 났네. 보니까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거나 가증한 일을 행한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부터 자기 부인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지금부터 우리 준비하자고요. 일체 거짓말 안 하는 거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증스러운 일 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 이런 것들 일체 하면 안 되고 더러운 생각들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거 안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봐봐요. 여러분 성 바깥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쪽에 가서 네가 다스려야 되니까 거기서 살아라 이거 하고 지금 이런 행동 때문에 성 바깥으로 쫓겨난 거하고 완전 다르죠?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 밖으로 쫓겨나고 싶으십니까? 안 쫓겨나고 싶죠. 어떻게든지 성 안에서 살고 싶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여기 음행 그만해야 돼요. 음란한 행동 그만합시다. 아멘. 청년들 그만합시다.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만합시다. 아멘. 야한 거 그만 봅시다. 클릭하지 맙시다. 주님 다 알아요. 그래서 음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살인은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미워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우리 성 밖으로 쫓겨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하지 맙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주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도 너희들의 자유의지가 그대로 있어. 내가 자유의지를 안 뺏었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마귀가 없어. 마귀는 불못에 들어갔어. 마귀가 더 이상 너희 미혹 안 해. 그런데 너희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여전히 악을 선택해서 거짓말을 선택한다는 거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앞에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성 밖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주님 그러면 성 밖에서 영원히 사나요? 그랬더니 회개하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대요. 회개하면. 좋죠.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성 밖에 있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회개해야 한대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근데 성 밖에 있으면서도 회개 안 하고 그렇게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 있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참 사람의 그 마음이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을 시키는 거래요. 주님이 신랑이신 것처럼 내 신랑이 여러분의 신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도 하나님 수준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데 용서하는데 이런 부분에 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간땡이가 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때 주님이 알려준 게 비법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거는 말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렵고 우리가 힘든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좋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계로 좋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불못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지옥하고는 사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그것과 비교됩니까? 비교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저 지옥에서 한 1년 있어 볼래요? 여러분? 여기서 100년 고통을 당하는 게 지옥에서 1년 하는 거하고 비교가 될까요? 더 많은 고통이겠죠, 지옥이. 지옥은 하루도 있기를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 땅에서 100년 고통을 받는 게 낫지.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선택하면서 항상 그렇게 산대요. 근데 개 중에 꼭 미꾸라지 같은 사람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만의 방법들을 좀 쓰시나 봐요. 그래서 성 밖에다 좀 두시나 봐. 어찌됐든 우리가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 성 밖에서 어떤 나라들이 있잖아요. 봐봐요. 자, 그런 예루살렘 성이 있어. 성에서 살아, 신부들이 살고. 자, 그러면 신부들이 만약에 다스려, 어떤 한 나라를 다스려, 그 나라, 만약에 미국이 있다 그러면 미국을 다스려요. 신부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 가서 다스려야 되니까 주님하고 못 살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막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슬프요? 아니, 거기서 그날 근무하고 저녁 때 와. 이동해서 들어오면은 금방 오잖아요. 네, 순간 이동하면 1초면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해. 무엇이 어렵냐고요,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각 고을마다 이렇게 다스린다고 했는데 생각해봐요. 지구보다도 더 큰 나라예요. 그 다음에 각 나라들이 또 있어요. 거기도 다 땅에 임금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을 다 신부들인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헛짓을 하겠어요? 설마 여러분들이 성 밖에서 살겠어요? 그런 행동은 안 하겠죠. 이미 여기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기를 육신적인 걸 버려가면서 가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기꺼이 용서하고, 예수님 닮고자 원해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행해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산 사람들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유업을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면 다 가요. 순교하면. 기본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은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내려온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게 하려고 내려보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책임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 시대에 가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주님도 보내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1500년도보다는 지금 2020년도에 맞춰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전쟁에 제가 전사로 뛰겠습니다. 바톤을 두고 뛰겠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누가 말했다고? 자기가 말한 거예요. 자기가. 주님도 보내셨고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핑계도 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저 천년왕국 때 이제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먼저 저 하늘나라에 있다가 새 몸을 입고 내려오잖아요. 재림 때 우리는 뒤따라 오잖아요. 그때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럼 주님, 천년왕국에 안 내려오고 싶은 사람은 안 내려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안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존중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르게 이 땅에 내려와서 너무나 거룩하게 삶을 산대요. 그리고 또 그동안 주님 제대로 못 섬겨가셔갖고 너무 미안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회를 주시는 거겠죠. 그지요?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부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내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안 내려오는 게 차라리 거기서 1000년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된대요. 그러다가 저 영원 세계로 가면 돼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려오고 싶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지구가 그러면 지구에서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이 부활해서 내려올 텐데 지구가 살기에 충분할까요? 그랬더니 지구가 스스로 커진대요. 확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대요. 그 하나님 앞에 뭘 문제가 있겠어요? 질문한 내가 문제지. 내가 보니까 이렇게 질문한 그것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가 다 신구약 사람들이 같이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수용할 만큼. 여러분 기대되죠? 그 땅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다.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여러분 동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 자기 영적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교제하면서 같이 살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이 그때 진이가 그 예루살렘 성을 설명할 때 그러더라고. 자기가 천국 가서 본 예루살렘 성. 그게 거대한 거울로 된 도시래요. 거울로 된 도시처럼 보였대요. 2000 몇백 킬로면 그 도시 아니요? 나라네, 나라.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거울로 된 도시 같이 보였고요. 그 맑은 정도가 순금이잖아요. 거기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지금 21장에 보면 다 순금이에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금금이 순도가요. 아주 깨끗하면요. 유리처럼 그렇게 맑다는 거예요. 길바닥 아스팔트가 금이에요. 여러분 금.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보석들도요. 완전히 그 보석이 다른 거 같다고 섞이지 않으면요. 그렇게 맑다네요. 저 수정처럼요. 그렇게 맑대요. 원래 색깔만 있다면. 그래서 눈이 멀어버릴 만큼 그렇게 강렬한 빛이 나온대요. 거기서. 그리고 큰 성이고 네모가 반듯하고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만 있어도 어때요? 저 기도할 때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보면 눈을 감으면 그 빛깔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그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7 영이래요. 그 영들이래요. 여러분 눈을 감는데 이렇게 빛들이 보이잖아요. 막 오로라처럼 막 하는 빛도 있고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건요 제 눈이 좀 열려서 보이니까 보인 거고 여러분도 눈이 열리면 다 보여요. 그거. 근데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임재가 세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데 그 7 영이 있는데 그게 제가 많이 보는 게 이제 자주빛이에요. 자주 색깔의 빛, 보라색빛, 그 다음에 또 연두빛, 노랑빛 뭐 이런 거 자주 보거든요. 그 다음에 검정도 그냥 확 와요. 근데 보니까 그 지혜의 영이 자주빛이래요.
지혜의 영이 자주빛이고, 명철의 영이 노랑빛이고, 모략 계획의 영이 파란색 빛이고, 권능의 영이 검은색 빛이래요.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이 빨강색 빛이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는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 하얀색 빛이고, 여호와의 영이 황금 색깔 빛이에요. 이렇게 빛들이 있고, 연두빛은 사랑의 영이래요. 사랑의 영. 그 다음에 또 자주 색깔이 왕의 영,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받고 있으면 이 손이 막 점점 밑으로 내려가. 누가 막 위에서 엄청 누르는 것 같은 압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빛이요,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무엇이 위에서 누르는 것 같다.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자기가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사진을 찍어봐야겠대. 왜 그러는데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묵직하면서 머리 고개를 못 들겠다는 거예요. 그거 정상이에요. 정상. 그건 기도하다가 그런 거니까 보통 때 그랬어요. 전혀 안 그랬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극히 정상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그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오는 이런 그 임재가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 이런 임재 가운데 살아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겠죠? 너무너무 사모하죠. 너무너무 사모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또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이런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냅시다. 힘들 때 21장 22장으로 가요. 알았죠? 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는 장이고, 항상 저는 그곳으로 피난을 가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부르는 게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 그 다음에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거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오래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에서 너무 어려워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외부적인 고통도 있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제가 늘 질문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알지 않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왜 그런 거예요? 했을 때 주님이 계시를 줘야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요. 정말 천국을 사모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사모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거짓말 끊읍시다. 네? 그리고 음란도 다 끊읍시다. 우상숭배 다 끊읍시다. 미워하는 거 완전히 다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불쌍히 여깁시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갑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다.